제가 그 마을에 초대받은 것은 초가을, 안개가 유난히 짙게 깔리던 날이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던 제 귀에 흑흑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낌 같은 울음소리가 아련히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뿐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사람들의 얼굴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죠. 한 아주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밤마다 이 마을 어귀에서 여인이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도 잠을 못 자요. 울음소리 때문인지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제야 제가 이곳에 초대된 이유를 알 수 있었지요. 밤이 되자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갈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들려오는 여인의 흐느낌. 흑, 돌아와요. 제발, 돌아와. 분명 이승에 속한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낡은 염주를 손가락으로 굴리며 천천히 그곳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그 울음은 억울함이라기보다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집착의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외투 안쪽에서 오래된 거울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청동 거울로 저승과 이승의 경계에 머무는 존재들이 자신을 비추는 물건이었죠. 거울을 들고 마을 어귀에 서니 찬 기운이 손끝을 스치고 안개가 거울면에 서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긴 검은 머리, 흰 치마 저고리의 야인이 어려움풋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슬프고도 몽환적인 눈이었지요.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으로 직접 흘러들었습니다. 돌아와줘요. 제발, 돌아와. 저는 염주를 조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집착은 스스로를 묶는 올가미와 같으니 이제 그 불례를 내려놓으시오. 그러자 거울 속 안개가 휘몰아치더니 어둠 속으로 길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녀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감흥술로 그녀의 기억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꿈속을 걷는 듯 흐릿한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지지요. 거기엔 작은 기와집 앞에 서 있는 젊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두 손에 작은 보따리를 꼭 쥔 채 누군가를 기다리며 해가 지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녀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기다림의 굴레였구나. 저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리는 마음에 자신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기억 속의 풍경이 사라지고 다시 안개 속에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또렷했습니다. 붉은 눈가, 갈라진 입술. 하지만 그 속엔 오로지 간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 떠날 수 없어요. 혹시 그 사람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였기에 기다렸겠죠. 그러나 기다림이 그대의 생도, 죽음도,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여인은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대가 그대의 굴레를 풀어야 합니다. 그대 스스로가 만든 매듭을 그대 스스로가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 여인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안개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지요. 저는 마지막 진언을 외웠습니다. 만법 무상, 얽힌 마음을 놓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오. 그러자 거울이 밝게 빛나고 여인의 형체가 서서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가더니 거울은 이내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엔 다시 평화가 깃들었지요. 저는 떠나기 전 마을 어귀 갈대밭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착은 몸보다 마음을 더 깊이 먹는 법이지요. 그대처럼 스스로 묶은 굴레는 스스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동틀녘의 햇살이 산을 비춰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어디선가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젠 편히 갈게요.